안녕하세요. 우리 예배당에 모인 여러 성도님들, 또 이제 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엘상 26장을 가지고 다윗이 가진 덕목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에 진친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이제 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 산길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하길라 산길에 이르는 후에 아마 왕궁에서 먼 곳까지 와서인지 저는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둘러 진을 치고 사울은 그 가운데 누웠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다윗은 이제 밤이 되매 사울 왕에게 내려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 함께 참 사울의 진영에 가겠느냐라고 하니 다윗과 함께하는 그 아비새라고 하는 이제 장수가 다윗과 함께 가기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간 이제 아비새가 그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진영 가운데 사울이 누웠고 또 사울의 그 경호대장 아브넬이 그 옆에서 잠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 사울의 창과 불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다윗에게 아비새가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청하온데 나로 하여금 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아비새의 간청을 이제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앞장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섭리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여호와께서 저를 때가 되면 치셔서 저가 죽을 날이 이르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권위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뒤에서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5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하니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15절 16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사울의 병호 대장으로서 내가 왕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지극히 불충한 일로 내가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하는 이런 외침 속에서 우리는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이런 충성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보호해야 할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야 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잠들었고 그 잠든 사이에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다. 곧 내가 마땅히 보호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왕을 지키지 못한 불충을 행했으니 내가 죽어 마땅하다라는 의미의 외침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에 대한 충성심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도 가보면 뒷부분을 또 쭉 읽어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2절에서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해요. 참 왕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특별한 제도법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무기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왕을 살려준 것도 참 놀라운 일이거니와 이에 이것으로도 참 왕의 입장에서는 고마워하고
만족해야 할 일이지만 왕의 신하였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의 창을 함부로 노획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병사 중 한 사람을 보내어서 왕의 창을 가져가게 하소서 라고 함으로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왕의 겉옷자락만을 베었다. 그런데 그 겉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사울 왕의 겉옷자락,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겉옷자락을 베는 것으로만도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듯이 그 왕의 겉옷은 왕의 권위와 존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옷자락을 벤다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와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훼손하는 그 일로 인해서도 그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왕을 죽일 수 있는 무기인 창을 가져오므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제 메시지를 낭비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아까 우리들이 아비새와 다윗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거니와 또 아브넬을 책망하는 다윗의 마음에서도 볼 수 있거니와 또 22절에 나타난 왕은 소년들을 보내서 이 창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은 비록 하나님이 버린 왕이었지만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었지만 그 왕에 대한 여전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하여 이렇게 충성심을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9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말이 먼저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충성심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도 굴복하는 이런 형태의 충성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성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즉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충성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즉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표현되는 덕목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분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하면서 사랑에 대한 덕목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믿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그 사랑을 기반해서 형성되는 덕목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여러 형태의 덕목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여러 아름다운 덕목의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심은 바로 지금 사무엘상 26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이제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장에 보면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 여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도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것 같이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개정성경에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실하다. 저가 항상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다라는 말은 충성되다라는 표현이죠. 그 충성됨을 드러냈다. 신실함을 드러냈다. 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목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5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는 장래일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심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말씀 또 한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관하여 기록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네, 여기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종이 무엇에 근거하여 칭찬합니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인하여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달란트에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필요가 있다.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배의 열매를 거둬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일은 바로 충성의 덕목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오는 그런 평안을, 만족을, 안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들, 그 복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충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신실히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참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영화관이라든지 또 동창들이라든지 등등 여러 형태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 마음의 허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실성, 충성심을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그분을 섬겨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도 기록되고 있지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작은 일에, 즉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통하여 당신에게 다가가릴까? 라고 여쭤보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충성심을 발휘하여 수고한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수고를 보시고 우리에게 방금 열거했던 많은 일들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스데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이제 7장, 8장으로 가서 보면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 집사였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고발당한 즉 영적 대적들에게 고발당한 스데반, 그를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서야 하느냐 하면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하면서 도리어 저들을 크게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즉 당시의 권위자들이 스데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이 도리어 저들을 힐문하면서 저들을 재판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 그 영적 대적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스데반이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외치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앉아있던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일어서셔서 팔을 내밀며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이제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데반의 경우에서 보는 것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잠든 것을 즉 죽는 것을 순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의 얼굴이 이렇게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 안식, 평안,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스데반은 원래 과부들을 공개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이런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함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 곧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든 주권자들을 도리어 재판하는 이런 위치로 저를 이끌어 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일어나는 박해를 통해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곧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스데반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스데반과 더불어 7 집사가 됐던 빌립도 봅니다. 빌립도 과부를 공개하는 일을 잘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내셔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했다. 그러므로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충성심이 우리에게나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충성된 자가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서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느헤미야서는 시편 전에, 욥기 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장에 보면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곧 우상의 도시에서 저를 택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그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고 저를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충성심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28장 2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는 말씀처럼 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충성하였을 때 저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 은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말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만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형편되는 대로 섬겨야 한다는 생각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성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아서 충성심을 발휘해야 할 때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내가 내게 의탁한 것을 내가 충성되이 실현해 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부탁받은 그것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군사에 관한 말씀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군사들은 불신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요? 바로 부르신 자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사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명에 따라서 충성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의 이제 도구로 버려지는 도구로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훌륭한 인도자이시다, 지도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충성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기에 앞서서 앞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믿음 플러스 할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15절에서 말하죠. 할례 받는 것, 할례 안 받은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뭔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돌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죠. 저가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에 여러 번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태장으로 인하여 저의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던 것이죠. 즉 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충성함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몸의 흔적들, 곧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또 어떠한 흔적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면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충성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충성심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에
즐거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즐거움을 회복하십시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성도의 교제와 예배의 즐거움과 복음 전하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였으면 합니다. 네, 성도님들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